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저녁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또 낙심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할 때도 있고 또 어려운 환경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또 다른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의외로 기도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서 낙심되고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평소 안 하던 금식까지 하고 또 안 나오던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회까지 나왔는데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응답이 잘 되고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될 때 낙심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시험에 들고 낙심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저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데 왜 제가 기도를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들기도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처해 계십니까?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시네 라는 생각을 넘어서 이제는 교회도 안 나갈래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말씀하시며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할 것을 격려하시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소위 과부와 재판장 비유라고도 불리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과부는 지금 이 시대의 과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굉장히 비참한 처지였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당시 과부는 돈도 없고 연줄도 없고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으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저렇게 됐다는 말까지 듣고 생계의 위협까지 느끼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 등장하는 이 과부는 나쁜 사람에게 괴롭힘마저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이 자신의 괴로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재판장을 찾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재판장은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과부가 간곡하게 호소했지만 재판장은 과부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과부는 계속 찾아가서 간절하게 하소연하지만 불의한 재판장은 그것이 귀찮기만 했습니다. 해결해 줄 마음은 없어
귀찮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과부는 밤낮으로 재판장을 찾아가 간청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 5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과부가 얼마나 끈질기게 찾아갔던지 재판장은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재판장은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다가는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할지 모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서 불의한 재판장이 하나님이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과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처럼 계속해서 때를 쓰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귀찮아서라도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씀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십니다. 그와는 완전히 반대이십니다. 또한 기도는 결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마구 조르며 때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때를 쓰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제 갓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자비를 내려주시고자 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엉터리 기도라도 잘 들어주십니다. 잘 자라도록 도와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도 그런 식으로 막 때를 써서 조르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식으로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는다면 우리 영혼에는 별 유익이 없습니다. 시편 106편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06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시편 106편의 배경은 모세의 인도 아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즉 이집트에서부터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왔는데 그때 막 욕심을 부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며 때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들이 요구한 것을 받았으면서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들이 요구한 것을 받았는데 영혼이 풍성해지지 않고 쇠약해진 것일까요? 왜 삶이 행복해지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괴롭게 되었을까요?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응답받은 내용 자체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선물 자체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을 안 사준다고 마구 때를 쓰며 드러누워버리는 아이는 아빠 엄마가 남들 앞에서 얼마나 곤란해지는지 또 저 장난감을 사줄 형편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쓰며 드러놓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때를 쓰면 부모가 사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더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된다면 그 아이가 성숙하고 성장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교육이 되는 것이죠. 오히려 때를 쓰면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주입되어서 그런 잘못된 방향, 자기밖에 모르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갖고 싶은 것이 있어도 엄마 아빠가 다음에 주겠다고 하거나 다른 것을 줄 때 참을 줄 알고 인내를 배울 때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하는 때부터 철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때를 써서 응답받는 기도는 자기가 영적 아이라는 사실을 알려줄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지금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전혀 헤아리지 않으면 미성숙한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게 될 때부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하는 것을 헤아릴 줄 알게 될 때부터 신앙이 자라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기도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기도의 가장 대표적인 정의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친밀한 교제입니다. 한마디로 관계입니다. 이 교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해주시는 일에 감사하기도 하고 죄를 고백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간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오늘 본문의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보면서 하나님께 때를 쓰며 귀찮게 해드려서라도 내가 원하는 바를 쟁취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과부의 간청을 번거롭게 여겨서 들어주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외아들의 피값을 통해 구원하신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항상 당신을 찾는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리가 없으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늘 부르짖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택하신 자들이란 말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과의 사랑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끊임없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면 기도가 당장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믿는다면 때를 쓰기보다는 간절히 아뢰며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향한 그분의 선하신 뜻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를 자녀로 받아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나를 분명히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기도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항상 대화하고 말씀드리며 낙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진행되지 않아도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하며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말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임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드리는 믿음의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저 자기 뜻대로만 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되는 것을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렇게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이기적이 되고 자기밖에 모릅니다. 지금 벌어지는 형상을 보면 전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신뢰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도 응답이 안 되어도 끈질기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인내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응답이 오지 않거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하셨다고 생각하여 낙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혹시 그런 상태에 있으십니까? 그래서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니까 이제는 기도도 안 하겠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 그런 상태에 있다면 두 가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로 아버지와 자녀의 사랑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이신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내가 필요할 때만 불러서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부리는 그런 분인가? 아니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인가? 그 사랑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내 삶의 진짜 주인인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추구하며 사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같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또한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것, 내가 기도하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맞는가?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가? 아니면 내가 주인인가? 이 두 가지를 꼭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살고 있는지,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정직하게 찾고 답할 수 있다면 기도하다가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또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외면하거나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해 한 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쉬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의 손을 들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넓고 따뜻한 품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이며 또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